자, 이렇게 교제하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예.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4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민수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1절부터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눈으로 얼른 보시면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단어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 것 같으세요? 혹시 이렇게 본문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이 단어가 참 많이 나온다 혹시 체크가 되신 게 있습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뭐냐면 땅입니다. 땅. 몇 번 나오냐면 9번 나옵니다. 9회. 왜 이렇게 땅이 많이 나오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땅이 지금 뭐가 되냐면 그만큼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들어가자 들어가지 말자 이거로 인한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지금 아주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럼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땅입니까? 아니면 주기로 약속한 그래서 이미 준 땅입니까? 우리 학생들 1번 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땅, 2번 하나님이 주신 땅, 1번 2번 그래 근데 선생님 누구냐?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13장 한번 보시죠. 1절 13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사람을 보내어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라고 표현하셨죠? 주는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이 가문의 각 지파 12지파 몇 명이라고 그러냐면 장정만 몇 명이냐면 60만 명입니다. 그 60만 명 중에서 각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을 뽑아라 해서 몇 명을 뽑냐면 12명을 뽑습니다. 어쨌든 지금 어떤 말씀을 지금 하고 있냐면 13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읽었던 14장에서도 그렇고 신명기 말씀에도 가서 보면 신명기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 땅은 너희에게 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누가 주신 땅이라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이미 뭐한 땅이냐면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1세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정만 몇 명이 나왔다 그랬냐면 6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경학자들은 이 60만 명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몇 명까지도 보냐면 200만 명까지도 봅니다. 왜냐하면 장정 한 명당 아내도 있고 가족이 있다고 생각하면 한 4명 가정이라고 생각한다면 한 200명은 되지 않겠는가. 그 200명이라고 하는 많은 무리들이 똑같이 약속으로 받은 그 땅인데 그 땅을 받은 사람은 그 200명 중에 200만 명 중에 몇 명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냐면 딱 2명입니다. 누구와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도 불구하고 200만 명 중에 2명만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떠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되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우리는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4장에 보시면 이제 히브리서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고 4장에 와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이 당시에 신약시대 성도에게 또 교회 시대를 살고 있고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하라 그러냐면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뭐하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경고로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러면서 경고하시는 게 뭐냐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약속의 안식이 남아있는데 너희 중에 우리 중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지 모르니까 뭐하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도 조심해라. 경계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우리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받았으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듣는 자가 뭐로 결부시키지 못했다 그랬냐면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뭐하지 못했다 그랬냐면 들어가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한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어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깨어서 주의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뭐하지 못해서 반응하지 않아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믿음으로 그것을 연결하고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없다고 얘기하냐면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우리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믿음이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건지, 정말 우리의 믿음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소망을 갖는 것은 오늘 졸업 예배 드리는 우리 젊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이 바른 믿음을 갖는, 이 믿음이 너무 무거워서 벌써 고개를 막 숙이고 그러잖아요. 이 믿음을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갖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바른 믿음의 태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믿음의 태도와 믿음의 바른 자세를 갖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호수아와 갈렙이 갖고 있는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냐 말이에요. 이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어디서 오나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성경은 너무 간단하게 얘기해요. 뭐 신비롭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4장 2절에서도 표현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들은 바 그 말씀이라고 표현해요. 들은 바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뭘 들어야죠? 말씀을 들음으로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원하고 바라고 그래서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원하고 바란다면 뭐 하셔야 되냐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정말 원하고 바란다면 그 믿음을 그렇게 갖기를 소망하신다고 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아기가 배고프면 누구 찾아요? 엄마 찾나요? 젖을 찾나요? 우유 찾나요? 그런 것처럼 뭐 해야 되냐면 말씀을 찾아야 된다.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함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하셔야 되죠?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뭐 하셔야 되죠?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뭐 하셔야 되죠? 잘 배우셔야 합니다. 말씀을 뭐 해야 되죠? 늘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뭐 하셔야 되죠?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다른 그 어떤 데서 자꾸 배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딜 통해서 배워야 되냐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배우려고 해야 돼요. 또 가장 또 중요한 것은 가장 안전한 어디에서 배우셔야 되냐면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배우는 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또 가장 기본은 뭐냐면 예배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면 자꾸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잘 듣고 계신 것 같아요. 믿음은 이 들음에서 난다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더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믿음의 태도 자세예요. 믿음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누구를 통해서 도전받고 싶은 거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도전받고 싶은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태도, 믿음의 자세 어떤 것입니까? 오늘 하나 나누고 싶은데요. 민수기 14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누구요? 갈렙이 하반절에 뭐라 그러냐면 자기들의 뭐를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찢었대. 옷을. 자, 얘들아, 꿈샘 졸업하는 너희는 옷을 찢어봤니? 저기 마임 졸업하는 얘들아, 너희들은 옷을 찢어봤니? 언제 옷을 찢니? 언제? 장난? 잘 때 옷을 찢어 넣어? 제가 우리 집에 있는 애 같아요. 예. 우리 성도님들 언제 옷을 찢습니까? 옷을 찢어본 적이 좀 있습니까? 좀 있지 않아요? 옛날에 왜 보면 헌옷 이 걸레로 쓰려고 옷을 요새 이제 걸레도 그렇게 안 쓰죠, 그죠? 옛날 어르신들 저희 교회 다닐 때 저 어릴 때 어른들 하시는 얘기 들어보면 남편 옷을 뭐 찢었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하던데. 지금 안 그러죠? 여러분 언제 옷을 찢습니까? 저는 이 옷 찢는 얘기 보면서 옛날 제 친구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친구가 목사 친구니까 목사겠죠. 어떤 교회 이제 큰 교회 이제 부목으로 부사역자로 이제 섬기고 있었을 때인데 이제 늘 이 부교육자들이 여유가 있는 게 아니니까 또 이 친구는 체구도 엄청 커요. 하여튼 커요. 키도 저보다 크고 몸도 크고 운동도 잘하고 체구가 엄청 좋으니까 핸디캡이 뭐냐면 맞는 옷이 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어디 가서 넉넉히 맞추거나 그럴 형편이 이제 못 됐을 때니까 왜 할인 매장 같은 데 가면 맞으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옷을 갖고 왔냐면 이렇게 버튼 이렇게 좌우로 달린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더블로 된 거. 그걸 딱 입고 이제 강대산에 서서 말씀을 전했더니 목사님이 뭐라 하신 거예요. 옷이 그게 뭐냐? 목사답지 않게.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집에 와가지고 벗어가지고 피치고 막 그래. 왜 그랬을까요? 뭐해서? 분해서?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왜 옷을 찢었어요? 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찢는 경우가 크게 세 가지래요. 하나는 극한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고통을 참기 위해 옷을 찢었대요. 그 고통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언제 옷을 찢었냐면은 극한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그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옷을 찢었대요. 이해가 되죠? 세 번째는 뭐냐면 극한 분노 중에 있을 때 그 옷을 찢어서 그 분함을 표현했대요. 그럼 오늘 이 경우 여호수아 갈렙 같은 경우에는 언제예요? 1번 슬픔으로, 2번 뭐죠? 고통 중에, 3번 뭐예요? 분노 중에. 몇 번입니까? 얘들아, 몇 번인 것 같니? 3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분함은 그냥 보통 분함이 아닙니다. 어떤 분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좀 다른 분함이에요. 어떤 분함이죠? 거룩한 분노예요. 한번 보시죠.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모했다라니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어디로 돌아가는 게 낫다고 얘기하냐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24장 이 백성들이 지금 이들이 있는 지역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출애굽에서 여기까지 지금 나오기까지 기간이 얼마가 걸렸다고 보여지냐면 한 2년 정도 걸렸다고 봅니다. 만 2년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민수기 9장에 보면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난 다음이거든요. 최소한 만 1년이 지난 햇수로 2년째 되어지는 어떤 시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여러분,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맛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그들은 뭐한 사람들이죠? 맛보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 10가지 재앙 가운데에서도 보호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백성들이에요. 나와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백성들입니다. 먹고 싶을 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신 게 이 기간에 계속 있었던 일입니다. 물이 먹고 싶으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셨고 마라에 있은 물을 달게 하셨던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2년 동안 병이 한 번도 안 났어요. 2년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궁율과 능력을 다 경험했던 기간이 몇 년이냐면 이 2년 기간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 상황에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그 상황도 지금 누가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본인들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원망하냐면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합니다. 결정적인 것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을 넘어서 어디로 돌아가자 그러냐면 다른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요. 그 누구를 거역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지금 누가 분을 내는 거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분을 내는 거예요.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말이에요. 한 입으로 그렇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던 우리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저 같으면 이 나쁜 놈들아 더 그랬을 것 같아요. 뭘 보여주냐면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죄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는 게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바른 믿음이냐면 죄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갖는, 거룩한 분노를 가질 수 있는 게 바른 믿음이에요. 여러분 언제 화나세요? 여러분 언제 화내세요?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언제 화를 냅니까?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확 올라오죠.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할 때,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나를 오해한다고 생각할 때, 나를 오해해서 뭔가 악한 말을 했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확 올라오죠. 애들도요, 그렇게 일어나라고 그래도 못 일어날 만큼 잠에 취해 자는 애들도 자기가 뭔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면 그 잠을 자지 않아요. 뭐해서? 해가지고. 조금 바꾸면 좋겠어요. 그것도 이해는 되지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 다른 사람 잘 모르고 우리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부터 받은 기질 중에 하나가 이 은사가 뭐죠? 욱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보면서 아재 개그가 생각이 나서 일부 예배 때 조금 통했는데, 이게 뭔가 설교하다 보면 뭔가 한번 웃겨야 된다고 이 강박관념이 예, 통했는데 뭐냐면, 우리 졸업하는 아이 중에 동욱이 어디 있지? 예, 동욱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은경 집사님이 동욱이 부를 때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우가. 네, 우가 부르다가 반응을 안 하면 자꾸 우가 그러다가 욱 올라올 것 같아. 아이, 안 웃네. 이 욱한 기질을 우리가 조금 바꾸자는 거예요. 내가 무시당할 때 욱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 안에 있는 뭐를 보고도 좀 욱하자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됨을 보고 하나님 앞에 욱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른 믿음이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은 사람인데 내 안에 미움이 좀 올라오면 욱해야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사랑을 내가 그렇게 받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냐 말이에요. 이거 아니다. 이거 뭐 하잔 말이에요. 내려눌러야죠. 흔들어야죠. 너 그런 사람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사람이다. 내 안에 있는 어떤 어두움과 죄됨으로 인하여 내가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거룩한 분함을 좀 가지고 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좀 살 수 있지 않겠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간에 대화를 많이 하시나요? 이렇게 눈을 보면서 이렇게 대화하시나요? 왜 웃으세요? 모른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저희 부부도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었다가 요즘은 좀 이제 자꾸 멀어져요. 눈을 자꾸 어디랑 자꾸 눈을 맞추고 있냐면 보면은 핸드폰하고 계속 눈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아내가 그랬대요. 남편 보고. 아니, 당신은 연애할 때는 내 눈이 이쁘다고 내 눈을 보고 그렇게 대화하자 그러더니 결혼하더니 당신 내 눈 볼 때가 언제인 줄 알아? 평소는 잘 안 보다가 싸울 때만 내 눈을 보고. 여러분, 아이들 볼 때에도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대화할 때가 언제예요? 평소? 대부분 어른들 보면 언제? 혼낼 때, 책망하고 판단하고. 뭐라 그러죠? 똑바로 봐 막 이러면서 얘기하자. 또 보면 또 뭐라 그래? 까라 막 이러기도 하고. 당신이 싸울 때 이해는 내 눈을 바라보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 내 속사람은 뭐라고 얘기해? 맞아 그러는데 겉으로는 또 그걸 뭐 하냐면 변명해. 뭐 바빠서 그랬지, 뭐 했지. 그러다가 이제 뭐 하죠? 공격까지 해. 너는 안 그래 막 이러면서 막 그래. 여러분, 믿음은 죄를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믿음은 뭐를 인정하냐면 죄를 인정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정말 바른 믿음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의로운 거룩함을 갖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어진다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1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 하라고요? 책망하래. 그 어두운 일에 대해 책망하래.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12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말로 옮기기도 부끄러운 것인데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그것들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어 있고 드러나는 것마다 뭐가 된다 그러냐면 빛으로 된다는 거예요. 14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주님 우리에게 비추신다. 빛으로. 그리고 여러분 죄에 대해서 내가 책망하고 죄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면 주님이 그것을 빛 가운데 딱 품으셔서 뭐 되게 하신다냐면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죄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갖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갖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젊은 다음 세대들이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갖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 하나만 더 잠시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어쩌다가 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약속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이 됐느냐? 뭐 때문입니까? 뭐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13장 3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30절부터 보시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래. 오늘 아까 읽었던 14장 본문에서는 옛날 성경대로 얘기하면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 얘기했냐면 밥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말씀에는 밥이란 표현을 안 쓰고 뭐라 그랬죠? 9절에 보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지금 몇 명이 하는 얘기냐면 10명이 그런 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을 정탐한 땅을 뭐라 그러냐면 악평한다는, 땅이 나쁜 게 아니라 땅에 대한 정보를 안 좋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뭐가 있냐면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보고를 10명으로부터 듣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냐면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근데 이들은 누굽니까? 10명은. 10명은 몇 명 중에 선발된 사람들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60만 명 중에 선발된 사람이에요. 60만 명 중에 각 지파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우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한 보고가 사실의 거짓이에요. 사실입니다. 조금 과장은 됐을지 모르지만 뭐예요? 사실입니다. 그 이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60만 명 중에 선발된, 지금으로 얘기하면 1등급 중에서도 1등급에서도 나눕니까? 그 하여튼 상위 몇 퍼센트에 들어가는 1등급이 있는 아이들, 엄친아들. 공부도 잘하는데 더 기분 나쁘고 운동도 잘하고, 운동만 잘하는 게 아니라 또 뭐도 잘해. 얼굴도 잘생기고 이런 애들인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 10명이 그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얘기하는데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지금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듣고 사람들이 뭐 하냐면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사실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없어요. 사실을 말한다고 사람이 살아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팩트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팩트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각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생각과 대척점에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의견이 정말 뛰어난 사람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그 의견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은 얼마든지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냐면 원수될 수 있어요. 사실이 사람을 살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애들을 팩트로 막 패. 그럴 때 너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아들이 아빠도 그래 뭐 이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뭐가 살린다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 말씀, 우리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뭐 하는 거냐면 살려요. 그분의 선언,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요. 분은 없네요. 하여튼 주님보다 귀한 분은 없다고 하는 게 이게 찬양의 가사로만 끝나면 안 돼. 우리의 뭐가 돼야 되냐면 가치가 돼야 돼. 정말 예수님을 아는 것이 금은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것을 뭐로 알아야 되냐면 진리로 우리의 가치로 받아들여야 돼. 내 가치와 내 생각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셔서 그분보다 귀한 것은 없고 그분이 가장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 아이들이 가치로 가질 때 세상에 나가서 뭐 하지 않냐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우리 아이들이 가지면 좋겠어요. 가지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누가 또 우리 가져야 돼? 우리도 여러분 가져야 돼. 자, 한 군데만 더 보고 이제 정리합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 한번 보시죠. 49절과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계속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이 사람을 살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49절 말씀해 보시면 아직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시면 아직 말씀하실 때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백부장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딸이 죽게 되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아이가 죽게 되어졌는데 안수 한번 해주시면 우리 아이가 살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집에 좀 꼭 한번 와주십시오. 신방 와주십시오. 특별 신방 부탁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그래 가야지 하고 가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12의 혈류병 앓은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일어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 상황에 지금 가운데 말씀이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가고 있는 중에. 그러고 있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딸이 뭐 했다고요? 죽었다. 상황 종료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선생을 뭐하게 하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를 거짓으로 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사실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와서 얘기할 때는 아무나 왔겠어요? 이 누구죠? 회당장하고 정말 이거를 어려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선발된 사람이 또 오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얘기하고 뭐라 그러냐면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자라고 얘기. 상당히 인격적이죠. 그거는 나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면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50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말씀, 진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상황 끝이에요. 사실은 절망이에요. 그러나 사실이 그 상황을 타개시키는 건 아니에요. 뭐가?
그 상황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 상황 가운데 진리 대신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뭐 하냐면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팩트로 자꾸 패지 마세요. 팩트로. 그 아이를 살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뭘 얘기해 줘야 돼요? 팩트도 얘기하지만 항상 뭘 얘기해 줘야 돼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해 주셔야 됩니다. 팩트 얘기하고,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 걸 내가 안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있는 줄 믿는다. 오늘의 상황은 어쨌든 네가 뭐 이런저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거다. 아빠인 내가, 엄마인 내가 그 하나님께서 너 인생 가운데 동행하기를 내가 눈물로 기도할 거다. 끝까지 내가 포기 않고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붙드셨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뭐를 얘기해 줘야 되냐면 진리 선포되어진 약속을 알려줘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것이지 팩트가 아이를 살리지 않아요. 너무 팩트를 얘기해 주면요 애들이 죽어요. 뭐 죽어요? 기 죽어요. 힘을 잃어요. 근데 대부분 자꾸 팩트로 애들을 패. 듣고 있는 우리 애도 아빠도 그럴지도 모르는데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이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상황도 그렇습니다. 오늘 내 현실이 좀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현실을 뭐 하지는 말자. 깊이 너무 묵상하지 마세요. 현실을 묵상하면 뭐가 오냐면 염려하고 두려움과 아픔이 와요. 차곡차곡 쌓여요. 그 현실 가운데 누구를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 묵상하셔야 돼요. 주님 이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마음이 어떤 겁니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내게 주신 약속을 주십시오. 그 약속을 뭐 해야 되냐면 붙들어야 돼요. 빛 가운데로 나가야 돼요. 그럼 내 안에 뭐가 없어지는 거냐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시니까. 그래서 뭐를 묵상하는 사람이 돼야 되냐면 말씀, 진리를 늘 묵상하고 내 안에 그 말씀으로 채우는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이 누구처럼 되어지냐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자꾸 사실만 얘기하면 누가 되어지는 거냐면 여기 열정탐꾼처럼 낙심하고 낙담시키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꿈을 갖고 비전 가운데 나아가는 자녀 되어지기를 소망하시죠? 그 정도 소망해서 될까? 정말 소망하시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뭐를 얘기해 줘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에게 계속 심어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특별히 우리 이놈들, 이 다음 세대들이 그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흔들리지 않고,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보다 귀한 분은 없어,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야 인정하며 살아가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우리 다음 세대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영역에 동역하시는 하나님 신뢰하고 그 하나님 주신 약속을 따라 또 우리를 향한, 자녀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보고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며 나가는
이 약속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더 많이 누리는 이 한 해 되어지고 다음 세대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